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묘사한 4장의 말씀과 성전 건축을 시작한 6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게 됐는지, 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또 그 기술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순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마음을 품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 두로왕 히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평생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표현을 써서 성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주변의 모든 적들이 제압될 때까지,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평화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살펴보시면 솔로몬의 시대에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과 상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히브리식 이름이 슐로모입니다. 슐로모, 샬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 태평, 번영을 뜻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죠. 4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태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평을 가지고, 이 평화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자기만 누릴까요? 자신의 가족들만 왕족으로서 잘 먹고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만 누리며 살까요? 사장을 보시면 그가 누리게 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묘사한 구절이 나오는데 20절, 21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일찍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와 같은 부귀와 풍요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큰 영토를 다스립니다. 주변으로부터 조공까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별로 듣기에 좋지 않은 영어가 뭐죠?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나만, 내 민족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서 그래서 무엇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만 간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화평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끝부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번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 뭘 좀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만, 내 나라만 먹고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가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솔로몬이 품습니다.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는 품어보았나?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나? 진정으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나의 몫을 해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마더 테레사가 늘 도전한 질문, Do something beautiful for God. 하나님을 위해 그 무언가 아름다운 일을 해내십시오.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하면 성전 건축을 하겠구나 걱정을 하시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선배들께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교회의 삶을 통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사실 요즘 이 소비시대의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고 또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성도들 정말 많고, 저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를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도전받고 감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요즘의 이 소비사회 속에서의 교회를 출석하는 종교인들,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얻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단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만 품으면요, 그 마음은 쉽게 사라져요.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도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아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니 우리 좀 더 힘을 냅시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 4월호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옆 페이지를 보시면 그 김유복 목사님이 쓴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그 발췌한 글이 좋아서 이 아침에 함께 나누며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우리는 동료를 사랑하라고 각자의 일터로 부름을 받았다. 힘들게 번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와 온 세계의 가난한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전을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와 온 세계의 가난한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직장에서의 업무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동화를 읽어주는 일, 소그룹 나눔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일,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일이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그 어느 곳도 하찮은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섬기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협력할 마음을 품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왕 히람은 이방 민족입니다. 두로는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쪽 50마일 정도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옛날 고대 도시,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 쓰여지고 난 다음, 이 말씀이 기록된 다음 한 500년 후부터 이제 아주 번영한,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 국가가 됩니다. 고대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두려워했는데 이 페니키아 민족들은 항해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멀리 수천 마일 떨어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건설하게 됩니다. 식민지로 카르타고를 건설하게 돼요. 로마의 라이벌이 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아주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지요. 이 레바논 지역에는 백향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 국기의 한가운데 나무가 그려져 있죠. 백향목은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아주 귀한 목재입니다. 이 목재를 벌목하고 운반하는 건 두로와 시돈 사람의 기술이 아니면 당시에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목재 운반은 나무를 벤 다음에 그 나무를 가까운 항구로 끌고 가서 바다에 던져요. 그래서 바닷물에 띄운 다음에 그것을 다 끌고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져가서 항해 기술이 요구되죠. 벌목 기술과 함께 항해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항구에서 그 나무들을 전부 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단지 건축의 기술뿐만 아니라 벌목과 항해의 기술이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솔로몬 혼자, 이스라엘 민족 혼자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비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이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인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건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지나친 순수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지나친 순수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교류하며 서로 도우며 할 수 있는 한 평화롭게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윗 때부터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화목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시대 때 그 관계로 인하여 기술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5장 1절 끝부분 보시면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솔로몬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 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분께 들었습니다. 방을 새놓는데 너무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 새들어 사는 분이 누구일까요? 목회자예요. 부끄럽게도 어느 목사님이세요. 주인이 너무 힘들어해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종교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선한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홈리스를 돕는데 교회가 꼭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단체하고만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나친 순수주의죠. 마치 정부의 도움을 받고 다른 단체와 협력하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당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과도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과 선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도 협력하여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도 믿음의 백성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히람의 도움으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이제 목재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비로소 지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며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넉넉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과도 좋은 화목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